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라고 여기 보면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와중에 또 마귀가 등장하고 제자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도중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 구원의 그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때를 아시고, 그리고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발이, 이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보통 시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님 오면 종들이 특별히 귀한 손님 올 때 물만 재우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 특별한 경우에 뭔가 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섬긴다,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의 절정이 뭔가 하면 발을 씻기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죠.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사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문학 작품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서 문학이라는 게 목회자가 참 좋은 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근데 스무세 모험이라는 그 작가가 인간의 베일이라는 책이 있고, 또 러시아 톨스토이도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 또 체코 작가가 밀란 쿤데라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보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뭐 전부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는다.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다 인간들이 뭔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결국 어디 되느냐? 허무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이런 게 작품들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뭔가 하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행복이지만은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 질병이 참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건, 가난이라든지 다툼,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왜 인간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 원하는데 허무하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를, 순간적인 것. 세상은 순간적인 기쁨 쾌락받아 주지 없어요. 성경은 뭔가 하면 샘 솟듯 하는 기쁨이 나온다는데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순간 찰나적으로 뭔가 하면 기쁨과 만족을 공급하여
그걸만 사람이 찾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은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사람이 뭔가 하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인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만족, 기쁨 외에 계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 대신에 파괴를 가져오고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고통과 슬픔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이 고통, 허무함, 외로움, 후회 이런 것들을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6월절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자식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자기 자식을 먹으면 강에 던져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 고통과 저주 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게 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고통, 저주에서 벗어나죠. 다른 애굽의 모든 집에서는 뭔가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었어요. 그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짐승이 죽어도 그런데 사람이 많아들 다 죽었으니까 한 집도 아니고 말이죠. 통곡수가 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발해업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이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해서 그렇다, 못 배워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열심히 찾는데 그 찾는 게 종교고 문학 작품이에요. 얼마나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는데 결과는 뭔가 말씀드린 대로 허무함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유를 찾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데 슬픔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게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하면요, 이게 사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걸, 영생을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생명은 뭔가 하면 비오스라는 거예요. 비오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라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섬긴다는 표현. 더 이상 할 수 없어 사람이. 스승인데 말이죠. 본인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발을 다 씻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닦아줬다. 그보다 어떻게 더 성립입니까? 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건 가장 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손을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뭔가 너희들이 이 죄와 저주에서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을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죄를 청산한 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뭔가 하면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구약을 모르고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본인이 뭐하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것, 이걸 뭔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인간이 행복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서로 사랑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성경에만 나와 있지 세상은 뭔가 하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안 그러면 그 사실을 자꾸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속이기 위해서 뭔가 하면 이 귀신들 가까이, 귀신이 뭐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속인다 해요. 사람을 불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걸 자꾸 속인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거짓, 속이는 그 사람을.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요, 탐욕, 가로다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탐욕이 잡혀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수님 팔아먹고. 탐욕을 타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 사단은 뭔가 하면 여러분 속이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사단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도 서로 비난하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참 속이는데 전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도 관계를 자꾸 깨뜨린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모든 일을 문학 작품부터 봐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 인간이 보면 부부간에도 전부 다른 남자 만나고 하는 게 이게 그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서 거기를 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고통이 되고 허황이 되고 아픔이 된다.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배려도 키티, 울트페인, 찰스 타운센드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나 카날레도 마찬가지. 안나라는 여인이 있고 남편 가레린이 있고 또 안나의 정부인 브론스키도 있고 다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헛되고 후회하고 자살하고 죽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면 여기도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 생명이 역사 나타나는데 이걸 못한다.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자꾸 찾으니까 인간이 불행해지게 하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기쁨을 찾아갔는데 기쁨이 안 오고 불행이 온다니까.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자꾸 사람을 속이고,
자유가 되면서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여기도 보면요 토마시 테레사 사변이라는데 전부 자기가 어떤 자기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행복을 한다니까. 그러면 행복할 줄 알겠는데 크게는 결국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유롭고 싶다면 자유롭고 싶다. 그 왜 결혼하느냐?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왜 이게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자유를 얻느냐? 처음은 자유를 얻는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부자유하게 되고 불행해진다니까. 자유를 찾아가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허물을 만나고 그래서 누가 하면 자살하게 되고 또 공허를 만나고 외로움을 느낀다니까.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이 마귀에 전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몰아내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가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룟유다도 보세요. 가룟유다. 결국은 불행해진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된 사람도 결국은 불행해진다니까.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겠지만 예수님 팔려는 생각 그 마귀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됐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들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면서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쫓겨나는 거지 절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태도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 역사하는 법. 와, 대단한 게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원리가 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부모는 너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부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전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죽은 자 살리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이 병 고치기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기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뭔가면요. 이 죄와 저주에 갇힌 마귀의 종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뭔가 하면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벗어나듯이 오늘날은 뭔가 하면 본인은 모르지만 죄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그 예배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범죄에서 이게 잡혀있다니까. 갇혀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뭔가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나도 못하니까 너가
고행하고 열심히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손을 정반을 씻겨주시고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야겠다.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마귀를 못 이기느냐? 너가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 너무 날 사랑한다. 낮은 데를 임하소서. 그게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장성할 때까지 괜찮다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눈이 멀고 귀도 멀고 해서 마지막에 자살을 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아,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경 읽어봐라. 320쪽을 얘기하면서 너 평생 함께 한다는 이 요수아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힘을 얻었는데 눈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다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눈 안 보이지만은 한쪽 잃었지만 한쪽, 너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다는 걸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길이 활짝 열렸느냐? 거지부터 생활해요, 여러분. 거지부터 생활하면서 유랑 생활하고 걸식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면 방송을 듣고 미국의 장애인단체 동원하고 신학교 가고 훌륭한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금방 받았던 데에서 금방 되는 이 사람도 뭔가 하면 그 거린 신세부터 살았다. 거지부터 해서 뭔가 하면 유랑생활부터 하면서 차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가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자꾸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게 뭐냐?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뭐라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뭐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고 기본 없는 거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 눈을 떠야 돼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눈을 떠야 되고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사는 부부 간에 사랑도 안 하고 가족 간에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고 했으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게 더러운 거지. 가까운 사람이 제일 약점을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게 부부예요. 너무 잘한다. 가족이 너무 잘 알죠. 교회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아는 거죠. 그럴 때 뭔가 하면 그 발을 씻어줄 서로 씻어주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옳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얻고, 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주스러운 질병과 가난으로서도 벗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유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꽃이 피기. 다른 건 뭐, 아이고 부자 됐더라, 뭐가 명예 얻더라.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소중해요. 가족과도 마찬가지. 이게 뭔가 하면 원수의 세력가 계속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하면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들어요. 비난하는 자가 똑똑한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성경. 늘 성경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찬송가 22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는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먹듯이 이걸 먹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먹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나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원하십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늘 기억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자신을 드리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을 더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걸 감사하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생각도 바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신령한 떡을 먹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고 저희들이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상 마귀 문세 계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세운 이 생명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의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몸 찢어 피 흘리시사 생명 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도울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강팍한 마음 갖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만가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귀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식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304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회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나고 낮은 나위에 제목만 영원
구원의 이름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역 찬양하세 하늘을 뚫고 많이 산 바다를 먼물 삼아도 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진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살아도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그 진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역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 드리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감사드리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선하게 섭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감격과 감격이 하나님 넘쳐나는 귀한 삶 살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주님 앞에 주일로 넘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도록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대로 내 자리 넘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가정의 사람에서는 인사 먼저 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복음 전할 때 이런 것을 좀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오늘이 종료주일,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오늘 성찬절 감사드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 예배 후에는 우리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간 말씀 십시다. 같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546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루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인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인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가득하겠습니다.